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스승의 길과 제자의 길로, 스승이 누구이시고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같이 나누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위력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같이 한번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의 길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면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왕이 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인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제자여야 합니다. 혹시 제자 훈련을 거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제자 훈련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인가도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또 제자 훈련을 거치신 분이 있다면 그럼 내가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이미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차후로 벌어질 일이거든요.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받으시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받으시자마자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사건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큰 빛으로 환하게 빛나시는 사건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세례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끝나야 누가 사시는 것인가?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끝장나야 그때부터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세례 속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세례와 십자가는 연결되는 거죠. 죽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세례의 예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례받는 그 순간에 주의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고, 죽음을 회중 앞에서요,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식이 이루어졌을 때 뭐를 보여주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이 임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건 뭐냐면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요,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성령께 이끌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의 유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 열려질 때 빛으로, 환하게 큰 빛으로 비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주님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사명의 길이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 마지막 절은요, 이제 이걸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나를 따르라고 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 이걸 하시려고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가르침을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며 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제자로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만 하셨을 것이냐면요, 질병 환우들만 고치셨을 것이고 죽은 자들만 살리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있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정말 인류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공생애를 거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천국은 이와 같이 질병이 치유되며 이와 같이 천국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며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침의 길로 바르게 나아간다면 이 천국의 소망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의 길은 뭐가 열려질 것이냐면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이 주어집니다. 그 속에는요, 가르치는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그 가르침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따라갈 때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장부터 7장까지가 끝나면 8장, 9장이 연결되죠. 그럼 8장, 9장은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고 고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요 고치시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께서 치유 이적을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들을요 밀집해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겠죠. 가르치는 건, 제자라는 의미 속에 제자라는 단어가 마세테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만사노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동사형은 무슨 뜻이냐면요, 듣고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듣는다, 배운다. 그럼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듣고서 배우는 존재,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 속에 천국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 2절 보시면요, 산상순의 시작에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누가 앞장서 나온다고 되어 있나요?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면요 무리들이 있고요, 누가 앞장서 나온다고 되어 있나요? 네, 제자들이 앞서 나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닫는 사람인가요? 제자들이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먼저 배운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가르침을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 가르침을 또 전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산상순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통독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읽어보면 이게 부담스러운가요? 이게 쉬운가요? 실천하기가, 실행하기가 부담스러운가요? 쉬운가요? 네, 부담스럽죠. 이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부담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더 부담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시작과 끝에서
알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시작에서 끝에서 알려주는 제가 한번 암송을 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가 나올 것이냐면요, 이 산상수는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요, 팔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산상순의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산상순의 팔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8번째가 뭐냐면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도적으로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팔복이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 자체가 천국의 소망을 주고 천국이 어떤 장소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우리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과 결론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론 속에 5장 19절과 7장 21절 결론을 한번 제가 암송을 해보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 듣고 산상순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보다 더 버거운 게 있습니다. 이게 앞장서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뭐가 앞서가야 되는지 그걸 알면 산상순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암송을 해보는데요,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뭐가 앞서가나요? 예, 가르치는 것보다 뭐가 앞서가냐면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앞서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암송해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거기도 뭐가 앞서가나요? 양쪽에 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행한다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결국은 산상순이 우리에게 더 버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들이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를 따라가는 존재들인데,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며 또 행하며 그리고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버겁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실 거거든요. 아무나 이 길을 열어갈 수 없고 아무나 행할 수 없고 아무나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걸어가며 길을 가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먼저 보고 넘어가죠. 산상수 속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비유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실제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석하면 낭패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비유로 자꾸 해석하면 천국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죠. 이걸 비유로 할 것인지 이걸 비유로 할 것인지 어떤 것도 실제로 할 것인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기로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인 줄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비유로 어느 것을 실제로 만들어 가고 싶으신지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제 안에 들어가 있는 심정, 둘 다 비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만 봐도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려운 것인지 절감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몇 년을 하면서요,
이게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도 신입사원도 생각이 있고 보는 눈이 있거든요. 아무리 수습기간이지만 보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상사가 해야 될 일인데 자꾸 이렇게 집어 던지는 일이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짐을 던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해야 되고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은근히 넘어오는 거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참으며 가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사고 뭐고, 여기서 그냥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성도님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또 교회에서도 헌신하며 정말 주님의 예배자로 서서 나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삶이 바로 그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5장 39절부터 42절까지도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비유이고 어느 쪽이 실제일까 한번 선택해 보시죠. 어느 쪽을? 자, 눈알 뽑아내시고 싶으신가요?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이 비유이고 어떤 것이 실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제자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었는가를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눈을 뽑았다는 얘기가 없고요, 손을 찍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교회가 간음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간음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교회를 향해서 네가 눈을 뽑아야 되고 손을 찍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눈을 빼고 손을 찍는다는 의미 속에 너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걸 실제로 이뤄갈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어느 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걸 본다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손을 찍어낸다고, 눈을 뽑아낸다고 정말 그것이 끊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을 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냐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근본 원인이 마음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러한 일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 한번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게요, 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왼손에 가운데 손가락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장로님 왜 가운데 손가락이 그렇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이제 과거를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도박을 없애려고, 도박 중독을 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도저히 끊어지지 않고, 정말 별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그걸 끊어낼 수 없어서 여기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내가 다니는 교회도 한번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따라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어느 날도 밤새도록 이제 도박을 하고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펑펑 울고 있더랍니다. 정말 처절하게 울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변화되리라 믿고 그렇게 기대하며 있었는데 역시 변화되지 않고 또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또 들어왔으니 이제 펑펑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너무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너무도 어리석게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자기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그 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데 라고 이제 말이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정말 맞더라고요. 작심삼일이 사흘째가 되니까 또 마음속에서 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도박에 대한 그 생각들이 꿈틀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박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친 이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도 가슴 절절하게 가슴에 가득히 차고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고치게 되었다라고, 그동안 손가락을 끊어내어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가슴에 팍 내려 꽂히니까 그제서야 이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마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지 않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긁혀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이뤄갈 수 없다는 거,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 그럼 결국은 이와 같은 역사 속에 5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요, 이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근본이 바뀌어가지 않으면, 바로 근본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삶은 뒤바뀔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이 내용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버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 거하며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삶 속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분명히 벌어진 일이 있거든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았던 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숨은요, 생명은요, 마지막 순간에 내어놓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 속옷을 날아가면 겉옷까지 주는 것, 억지로 오리까지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이 없다면 절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장소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른뺨을 칠 때 왼뺨도 기꺼이 돌려주며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셨고요, 모든 질곡들을, 모든 고통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속옷도 벗어주셨고요, 겉옷도 다 통으로 나눠진 것 다 잘라서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가졌죠. 십자가에서 다 벗어주셨습니다. 억지로 오리까지 가건 심리까지 가주는 것, 이 인생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때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 이것이 가능해질 것인가?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이 육신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도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우리 감정이 살아있으면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절대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물속에 잠기면서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요, 우리도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걸어갈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신 겁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신입사원 때, 그 수십 년 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회사에서 그걸 터뜨렸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인가 지옥이 될 것인가, 다시 상사들 얼굴 보는 것도 껄끄러워지거든요. 정말 지옥판이 따로 없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끌어 나갈 때 저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펼쳐졌을 터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요, 다시 또 그 시절로 돌려보내주신다면 조금 더, 완전하진 못하지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잖아요. 다시 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때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라는 그런 말, 이제 그것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마음속에 들어차면 이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다른 소망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히브리서를 봅니다. 10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큰 빛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은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고난의 세상 속으로 던져진다는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가시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얘야, 이거 금방 지나간다. 이거 30년 40년 이제 훅 지나간다. 그리고는 끝이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물질들, 이러한 것들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거다. 얘야, 제발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경각심을 갖게 만들며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위의 것만이 뭐냐면요, 영구한 소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영구한 소유, 히브리서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 영구한 소유, 저는 천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놓고 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그 행복감과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벅찬 감동이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껴봤고요, 저도 느껴봤고 우리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가오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어겼을 때 다가오는 그 고통보다 우리에게 순종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우리들은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산상수훈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 제자의 길을 아름답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영구한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능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제자들, 산상에서요, 산 위에서 이제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 죽었다 깨나도 이 가르침 못할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여기에서는 실현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한순간에 다 이뤄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걸어가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행하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 행함이 언제 가능할 것인가? 지금 마태복음서를 한번 전체를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 속에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가르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인지 보면요, 아, 계속해서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마태복음에서요,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계속 한번 살펴보죠. 자, 마태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가르치는데 누가 주어인가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13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가르치라는 동사만 나면 또 누가 주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언제 가르쳐야 되는지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도 역시 주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26장 5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치셨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누구인가요?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이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27장, 28장.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은 언제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가 한번 성경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느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는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 행할 수 없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슴 절절하게 가슴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것을 다 내어서 생명까지도 내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가득히 채워주신 후에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가슴 가득히 들어차 있고 부활 생명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소유가 있거든요.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소가 없을지라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행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망각할 때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이며 다시 또 회복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그 주님 홀로 가신 그 길을 이젠 외롭지 않게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나 행하며 가르칠 수 없다는 것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용서침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요, 우리는 산상순이 아니라 그 더한 것이라도 능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다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가득히 들어찰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아시느냐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마태복음은 제자도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체계 있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뭉쳐놨거든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르침의 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내용을 딱 뭉쳐놓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 8장, 9장에 딱 뭉쳐놓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뭉쳐놓아서 우리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도 제자훈련을 거쳐가죠. 몇 년간 제자훈련 하나요? 믿음, 소망, 사랑 3년간 제자훈련 하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3년 제자훈련 딱 끝나면 나는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틀리다고 얘기하면 또 맞나요? 다르나요? 다르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맞나요? 다르나요? 네, 다르죠. 3년 거쳤다고 해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누가복음은 성령의 책이거든요.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면 되는지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보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마태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산상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산상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건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마태복음은요, 산상순에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은 쫙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길을 통해서요, 제자의 길을 통해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씩 단계별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산상순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암송했는데, 내가 이걸 배웠는데 내가 이걸 왜 지키지 못할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다 아십니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 주님만큼 우리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일생을 통해서 신앙여정, 누가복음에 쫙 흩어져 있는 건 뭐냐면요, 성령과 함께 차근차근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한 단계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산상순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우리 성령님께서 간간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게 순종이 일어나면요, 다음에 또 다음 단계에서 또 한 단계 또 거쳐가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령님만큼 우리가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제자반의 강사님들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이번에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다음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매일매일 조금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고요, 우리 남산교회는 제자로 가득 들어 찰 것이고요, 우리 남산교회가 제자로 가득 들어 차면요, 우리 남산교회는 천국의 향기가 가득히 들어 찰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향기가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침으로 이 창원 지역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진 귀한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순서는 어디부터 시작이냐면요,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에 하나씩 순종함으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